제2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동막교회 120년 역사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지난 25년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긴 학예 연관관계, 목회 연관관계를 가져오신 분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전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요 자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임직하신 장로님도 그 가운데 계시고 또 이 여전도회 회장도 계시고 또 다른 의미로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지도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군들 혼자서 혼자의 힘으로서 혼자의 노력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는 여러 성도들이 계실 때에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근자의 우리 구역 찬양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뒤에 많은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매우 유익했다, 교회를 새롭게 체험했다 하는 여러 가지의 반응들을 주셨어요. 그거 어느 누구의 힘으로 됐겠어요? 역시 모두 그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와 같이 무대에 오르신 모든 분들, 아니 오르지 않은 분들도까지도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해서 제 몫을 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고 은혜로운 곳이 되고 또한 교회는 또 그리운 곳이 되고 또 와보고 싶은 곳이 되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은 교회, 그리고 또 한편은 그 교회의 지도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은 교회는 7 금초대라고 되어 있고 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각각 7개의 금초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본체는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7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교회는, 이 촛대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에큐메니즘, 교회의 보편성, 연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교단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교단, 교파를 망라하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터 위에 친히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한 그 본체로부터 그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본체로부터 그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그 아래서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 관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7관으로 나누어지고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빛을 발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되어 있다. 작게는 우리가 노회도 있고 교단 안에 그리고 시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하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아닙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도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호회 여전도회와 연합 연결되어 있고 또한 선호회 여전도회도 전국 여전도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나아가서는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전체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그 둥치에서 이제 공급함을 받는 하나의 교회의 브랜치, 가지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론, 교회관, 교회에 대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에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연합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 홀리, 캐톨릭, 아포솔릭 이렇게 네 가지의 영어로 이야기하는 원, 하나의 교회. 두 번째는 홀리, 거룩한 교회. 그리고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아포솔릭,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해서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사항, 혹시 우리가 무슨 공부하든지 암기사항은 있죠?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꼭 암기해야 되는 것이 네 가지. 원, 홀리, 카톨릭, 아포솔릭. 다 같이 첫 번째, 하나의 교회. 예.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 예. 네 번째는 사도적 교회. 예. 이 교회는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한 둥치에서부터, 몸에서부터 공급함을 받는 것이라. 그리고 7교회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교과서의 이롱산의 상징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동막교회도 거기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동막교회, 거기 교과서 속에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교회거든요. 그와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7교회는 다 에베소 교회를 위시한 7교회는 모두 실제 했던 교회지 상상했고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절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교회는 곧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교회 할 때 3 더하기 4예요. 3은 하늘의 숫자이고 그리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3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4는 육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는, 곧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조직이라든지 장로님, 집사님 어쩌고 구역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영적으로 잘 믿으면 돼,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그 교회, 나는 떠나내는 교회, 플로팅한다, 플로팅, 쫓아다닌다, 안 나가도 내가 더 열심히 믿는다, 안 됩니다. 머트리얼리스틱,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지, 주님께서 세웠는데 어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상징적인 교회,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야. 실제 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오늘 이 마포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우리 동막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 7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는데 보니까 7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래요. 각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오고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제2 여전도회라고 하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회장, 2025년에 회장을 있으시죠. 그러면은 모든 교회와 조직이 2025년 제2여전도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조금 모자라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뭡니까? 제2여전도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지, 따라야 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반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 동안에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힘을 몰아주고 그 안에서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조차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흠이 있을 것이고 약점이 있을 것이고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보내신, 여기서 보는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 원문에서 하면 앙헬로스라고 해서 있어요. 앙헬로스. 영어로 하면 angels, 그런 얘기예요. angels.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라고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천사라고 하면은 앙헬로스 우라누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교회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사자라고 하는 말이 수백 번 나오는데 천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안 나옵니다. 거의. 예. 그 앙헬로이 우라누 하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앙헬로이 하고 나오는, 앙헬로스 하고 나오는데, 복수로는 앙헬로이 하고 나오는데 그 말을 천사라고 번역을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사자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말하자면은 그런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도 있습니다. 사탄이 보내는 앙헬로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angels,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이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은 아니며 한 250번 정도 신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한 200번 정도 쓰이고 신약 성경에 한 50번 쓰인다고 생각하면 보시면 되는데, 이 angels,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쓰이고 그냥 지도자들에게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파송한 주체가 하나님일 때에 그것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앙헬로스 하는 말이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 그럼 하늘로부터 이야기했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그런 천사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구약 성경에 무슨 날개 달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맞아들여야 정상적인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긁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딴 데보다도. 왜?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일단 자라는 그거는 글로우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셋업이 안 돼요. 땅에 제대로 심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고 자기 가정만 손해고 내 자손만 손해요.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앙헬,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사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한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를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협력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거기에 뭐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내 본질이다, 그거 타락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angels,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교회들마다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7교회가 있고, 이때는 꼭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숫자적으로 7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를 합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이 교회는 말하자면은 세상에 있는 편만한 교회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성상 뭐라고요? 하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테리얼리스틱, 곧 이 땅의 물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나 이 장소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똑같은 예배 무슨 TV에 나오는 무슨 가수 왕 어쩌고 나오는데 거기엔 더 잘 부른다, 더 잘 부를지 모르지 노래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모르고 박자도 틀리고 뭐 틀릴 줄 모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찬송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유창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은 저기서 세상에서 약파는 약장수와 다르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담론과도 다르고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강의와도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다른 곳에서 달아가면은 시장에 가면은 장사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한 교실에 가면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TV를 틀면은 정치인들의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바뜨모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바뜨모스. 이 섬이 이제 여기 반모라고 하는 섬인데, 지중해 그 안에서 그 중간에 탁 박혀 있는 그런 무인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주 무인도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돌 뜨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돌 뜬다고 하는 것은 채석장, 이거는 가장 밑바닥 노예들이 가는 거예요. 가장 보통 집의 소상, 주인이 있는 집에 그 음식 만들고 밭일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노예는 그건 괜찮아, 웬만해요. 그런데 가장 가혹한, 갔다 하면 죽었다 하는 두 가지 노예가 있어.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거는 들어갔다 하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돌 뜨는 채석장에 들어간 사람들. 이 두 가지 노예는 갔다가 살아나오는 법이 없어. 가서는 다 죽는 거예요. 워낙 힘들고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에, 그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곳에 있는 그 돌 뜨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 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말하자면은 유배를 보냈으니까 여기에 유배 간 사람은 이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채석장에 돌 뜨는 노예들하고 어떻게 관련을 가져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 것인데, 벌레 같은 삶을 사는데 거기에 무슨 연관을 하겠어요? 거기는 거기고 이 사람은 혼자서 거기에 처박혀 있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요한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 여러분들이 육하원칙, 언제 어디 있어, 이런 것들 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요한은 여기에 이 8절의 말씀이었어요. 우선 언제? 10절에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하죠. 주의 날이 뭡니까? 주의 날. 지금 우리들이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일요일 그러면 부를 때에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The Lord's Day, 그러니까 주의 날이다 하고 입에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하는 이것부터, 용어부터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주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날을 주일입니다 하는데, 주일입니다, 주의 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요한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확실히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요 혼자 무인도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도 없어, 봐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 시간도 정해진 것도 없고, 예배 드릴 장수도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날을 날짜를 셌어요. 그래서 이 날이 다른 날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가 아니고 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주의 날이다 하고 거기에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 그리고 당시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확고하게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에 주님을 뵙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일 성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요한이 9절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내 뒤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상정하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쪽 풍경과 뒤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요. 곧 하나는 마운틴 뷰고 하나는 오션 뷰야. 알겠죠? 그래서 확 달라요.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가면 이쪽도 건물, 저쪽도 건물, 저쪽도 도로, 이쪽도 도로, 다 도로예요. 비슷비슷해. 그래서 섬은 확실히 달라. 섬은 이쪽으로 보면은 산들만 보이고 뒤로 돌면은 바다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퀴즈. 요한은 처음에 볼 때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쪽은 어디예요? 산 쪽이에요. 알겠죠? 예, 산 쪽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있는 것이 소리나 혹은 어떤 형체나 혹은 무슨 빛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 쪽을 보면은 풍랑치는 바다에 구름이 차 있고 그 구름 사이에 그 해가 떠오르고 그 구름 사이에서 햇살이 창살같이 번져 나오고 삐져 나오고, 그리고 그 확연하게 구름 위로 확연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하는, 그래서 그 바다의 그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보면은 내가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말하자면 소리가 들리는 산 쪽에서 들리겠어요? 물론 산 쪽에서도 새소리 같은 거 들리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산 쪽을 보러 오고 있는 사람이 소리가 들리는 쪽은 어디예요? 뒤에 있는 바다의 파도 소리, 거기에 비가 내리면 비가 오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하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보면니까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켰어요. 그러면 돌이켰으면 어느 쪽으로 했어요? 바다 쪽으로 돌렸겠지. 그죠? 소리 나는 쪽으로 돌려보니까 거기에 광경이 쫙 펼쳐지는데 보니까 내가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게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나 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들어보니까 7 금촛대가 보이고 별이 보이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거리시고,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폭포 소리나 바다에 불 떨어지는 그런 소리 같단 말이죠. 이거 그의 오른손에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뭘 상정하시면 좋으냐 하면은 바다를 봤을 때에 자연적인 풍광으로서는 바다가 쫙 깔렸는데 구름이 있고 구름 사이에 햇볕이 나오고 삐져나오고 소리가 들리고 하는 이런 광경 가운데서 이 요한이 그걸 돌아보는 순간에 이것이 자연적인 풍광이 아니고 전체가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나와요. 한편에 있어서는요, 산은 뭘 얘기하냐면 그에게 막막한 현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거기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었구나. 여기 들어오는 사람 다 죽는다는데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다 건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가 사랑하는 7 교회가 있어요. 7 교회는 산 쪽에 있지 않고 마운틴 쪽에 있지 않고 오션 쪽에 있어. 바다 쪽에 있어요. 저 바다 건너면은 뭐가 있어요? 7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말하자면은 그 교회들이 있고 그의 미션, 그의 임무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은 세상이야, 여러분들이 보는 이 땅의 고난, 고통,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몸에 문제가 없겠어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자녀가 자녀의 문제가 없어요? 돈 가지고 살아가는데 물질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있지만 산을 바라보면 안 돼.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의 미션, 여러분의 사명을 부르는 소리가 이 시간 들려질 때에 주님 쪽을 몸을 돌이켜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광경을 바라보시는 오늘 예배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거 바라볼 수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광경의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결정이 돼요. 산 쪽을 바라보냐, 고난을 바라보느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돌려가지고 저 바다를 바라보느냐, 저 미션을, 내 사명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몸만 돌리면 되는 거야, 사실은요. 근데 몸을 돌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네. 사람들은 다 산을 바라보거든요.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의 막막함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을 따라가지고 내 소리는 뒤에서 들려요. 예, 내가 생각하지 않던 방향에서 돌려요. 몸만 돌리는 것인데도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던 데서 나의 미션,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사명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에 근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명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풀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막막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아니 몸을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그의 뭡니까?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과거는 어땠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이건 동기예요. 과거에 하나님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가지고 이것은 일어나는 액션, 주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이것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께서 모티베이션, 동의는 뭡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그 다음에는 사랑하셔가지고 사랑한다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효과는 뭐예요? 이펙트.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과거 가운데서 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이라고 그래요. 고백. 그리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은 미래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죠. 내일 일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걱정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는 해결은 두 가지, 역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왔다가.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서 반대가 아니에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나는 지금 현재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주의 선택한 받은 주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 있는 6절, 7절, 8절의 말씀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재가 뭐예요?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라고? 나는 그의 나라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예요. 통치. 그의 그 백성들, 그리고 그의 영역들,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그리고 그 영역들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수위적으로 보면 내려놓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보면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해서는 죽어야 돼요. 다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통치로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나 나를 비우나 나를 죽이나 혹은 그 모든 것들은 나라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고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해야 통치를 하시지. 조금 들어와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껏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속에 있는 마귀와 싸우게 만들어버리면은 그거 얼마나 불손한 그런 자세입니까? 온전하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들어왔고 내 속에서 성령과 이 마귀와 다투는 그런 불경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완전히 비워가지고, 죽어도 완전히 죽어가지고, 내려놔도 완전히 내려놔가지고 성령께서 온전히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까지 가긴 돼야 돼요. 가기는요. 해서 나훈아가 그랬잖아요. 테스 형, 그 사람은 그 노래를 제가 가만 들었는데 그게 무덤가까지는 갔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그러는 무덤가까지는 간 거예요. 사실은 무덤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고 그러면 무덤 속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산 사람이 죽은 무덤 속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무덤가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오늘 테스 형한테 묻는 거지요. 지금 내가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까지는 갔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요, 나훈아 씨 목회 상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무덤가까지는 왔으니까 잡아 끌면 무덤 속으로 들어와. 무덤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거든.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데 그것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세상 것들 다 가져봤거든. 인기고 뭐고 다 가져왔어. 돈이고 다 가져본 사람이야.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순 배짱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세상의 것까지는 무덤가까지밖에는 못 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묻잖아요. 내일이 두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훈아 같이 잘난 남자도 내일은 두렵다고 그러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게 그의 나라예요. 나는 그의 나라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인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제사장은 하늘에 땅에 있지만은 땅에 있는 문제를 하늘에 고하여 해결하는 사람이야. 땅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안 풀려. 경제 문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정치 문제 파워로,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거 안 풀려. 그죠? 이 땅의 문제, 돈 문제든 권력 문제든 혹은 자녀 문제든 무슨 문제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하늘에 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겠어요? 우리가 딴 데 가고 은행 찾고 상담소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들의 공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지나간 8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끄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100년 아니 그 이후에까지 굳게 잡아서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기도 들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님의 뜻으로서 평안으로 기적 같은 역사로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식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무덤 속으로, 무덤 가까지는 가도, 무덤 가까지만 가더라도 그거 어디예요? 대단한 것이지만 무덤 속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무덤 속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기까지 우리 손잡고 주님께서 심지어는 이 땅의 삶이 끝난다 그때까지도 요단강 저 건너로 우리를 건너갈 수 있으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로 자기 노력이나 자기 재능이나 자기 빽이나 자기 권능이나 이런 거 갖고 노력이나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정하신 거 그거 조금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세상적인 그 표현을 쓰더라도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칠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요, 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길을 써도 3밖에 안 돼. 사실은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니 99% 100%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오늘 이 시간 앉았다고도 내일 쓰러질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내 모든 심령과 내 건강과 내 가정과 내 모든 나가는 길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시거든 나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웃 가운데서 나로 인하여서 그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